자,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 우리 화면 띄워지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는데, 저희 딸인가가 좀 아빠 설교는 좀 딱딱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많이 노력을 하는데, 이게 참 유머 감각도 섞고 재밌는 예화도 들어가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점점 약간 무거워지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고 그 말씀이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두려워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좀 진지하게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까마귀와 독수리가 몰려듭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저의 개인적인 사견이나 저의 어떤 사상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었던 말씀을 그대로 어떻게 하면 전할까, 이게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제가 지혜를 뛰어나도 예수님의 지혜를 앞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전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일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팔복 중에 이제 네 번째 복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저가 배부를 것이요라고 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어떻게 복이 있을까?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해서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게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팔복은 8가지의 복이 낮게 포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한 연계와 연결고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 부분을 이해해야지 또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시 지금까지 묵상했던 앞에 3가지의 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복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성령 하나님이 진리의 빛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안에 골수와 이 관절과 뼈를 다 쪼개어서 하나님 앞에 벌거벗겨진 자로 서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아주 낱낱하게 우리 자신을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에 있었을 때, 진리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 정도면 뭐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다가 진리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앞에 나의 영적인 상태를 벌거벗겨진 상황으로 그대로 보게 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로 물들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용어를 영적인 파산 상태이다.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근데 그 심령이 가난한 게 왜 복이 되냐면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되는 이 축복을 얻게 돼요.
두 번째 축복을 이렇게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것은 원래 복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애통하는 것이 복이 있느냐? 이런 거예요. 앞부분에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 자신의 진짜 영적 모습을 보게 된다 그랬어요. 그것은 죄로 자신이 영적 파상 상태임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이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종교나 철학이나 도덕과 윤리적인 열심을 통해서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을 통해서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자기 안에 죄가 더 많다는 것을 깨달을 뿐인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개울가가 더러워서 야, 이 개울가에 좀 더러운 것들을 퍼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첨벙첨벙 들어가서 더러운 물을 이거를 바가지로 퍼내는데 어떻게 돼요? 자기가 더 더럽혀지게 돼가지고 더 더러운 찌꺼기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인간의 내면인 거예요. 이럴 때 나 스스로 힘으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절망에 도달하게 됩니다. 스스로 구원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터져 나오는 영혼의 탄식의 소리가 뭐냐? 애통함이라는 거예요. 아, 나 스스로는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나 스스로는 내가 구원에 도달할 수 없구나. 이런 애통함은 왜 복이 되냐 하면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죄 씻김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사람들에게는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내가 죄인이고 이 죄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야,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지? 나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구나. 다른 방법이 없는가? 고민하는 자에게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씻어주십니다. 라는 이 복음의 소식을 그런 분들은 쉽게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애통한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음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서 그 영혼이 구원을 얻게 하기 때문에 이게 복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애통하는 자는 그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진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지난주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온유함은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내가 이 받은 구원이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게 아닌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나의 그 어떤 선이나 행위를 통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나의 구원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은혜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어떻게 희생시켰는지를 깨닫게 될 때 내 마음이 먹먹한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피와 물을 다 흘리셔서 죽으신 거예요. 내가 뭐라고? 내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자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당신이 행하신 그 일로 내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을 내가 깨달았을 때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새로운 관계가 정립된다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갑이 되는 것이고 내가 을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구원의 빛을 지고 있는 거예요. 빚진 자는요, 말을 못해요. 빚진 자는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적인, 나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자가 돼요.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구원의 빚을 졌으니까. 그래서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자였고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가를 정확하게 깨닫고 인지할 때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반응이 겸손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런 겸손한 자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자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인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거친 후에 네 번째로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는 본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은 배부를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순서적으로 이런 것입니다. 이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다 보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 영적인 눈이 열리면 이전과 다른 영혼의 내면에 간절한 갈망이 생기게 돼요. 간절한 열망이 우리 안에 생기게 돼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망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본문의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 세상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망이라는 거예요. 이건 세상에 믿지 않는 자연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오직 거듭난 자에게만 일어나는 내면의 독특한 변화예요. 이것은 거듭날 때 내 안에 오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생기는 열망인데 바로 성령 하나님은 이 갈망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들어가는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셔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망을 말하기 전에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면 누구든지 내면 속에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면 누구든지 안에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는 것이죠. 목마름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목마름과 배고픔은 단순히 1차원적인 뭘 먹을까, 뭘 마실까에 대한 갈망이 아니에요. 인간은 인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올바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내 인생을 의미 있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은 모든 인간이라면 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하면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은 모든 인간이 가진 본질에 대한 고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민이 갈망이고 그리고 이 갈망이 동물과는 다른 특징이라는 것이죠. 왜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바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증거인 거예요. 하나님이 형상 안에는 인간의 창조 근원에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본성적으로 인간의 근원과 고민, 그러니까 인간의 근본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임을 나타내는 강력한 증거가 돼요. 근데 죄악으로 물들어 있어서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영적 장님이 되었기 때문에 질문은 던질 수는 있어요. 인간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은 할 수는 있지만 장님이 되어서 대답을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 방법을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으려고 해요. 어떤 이는 지식을 쌓음으로, 어떤 이 윤리와 도덕으로, 어떤 이는 세상의 사상이나 철학을 통해서 이 본질적인 고민에 대한 대답을 찾으려고 하죠.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되었고 창조되었기 때문에 정말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인간들이 찾은 모든 대답은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방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을 고민하고 찾았다 할지라도 다시 배고파해요. 다시 또 갈증을 또 느껴요.
그래서 또 다른 것을 찾아 나서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러한 인간 본연의 갈망에 대한 대답과 대안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추구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갈망하고 배고파하고 목마른 자가 배부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인간의 배부름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의 만족이고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참된 인간의 행복과 만족은 무엇이 들어올 때 진정한 얻을 수 있느냐?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의가 들어올 때, 하나님의 의를 깨달을 때 인간의 본질적인 고민과 질문은 해소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인생이 참 의미를 깨닫기를 원하고 진정한 배부름과 만족을 얻기를 원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의에 목말라하고 배고파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네. 근데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 이게 쉽지 않은 대답이에요.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의를 너무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별적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완전한 거룩함. 사회적으로는 불법과 부정에 대한 공의와 정의의 실현. 그래서 구약에 보면 호세아서도 이 사회 정의를 외치거든요. 그러나 본문 속에 이 하나님의 의의 의미는 문맥 속에서 찾아야 돼요. 의의 속성에는 의가 채워지지 않으면 영혼의 갈증과 배고픔이 있어야 되고 이 의가 채워지면 배부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팔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다는 것을 전제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것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경험을 해볼 수 있어야지만 이 본문의 해석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추상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배부름을, 영혼의 배부름을 경험해 봐야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질문의 대답이 정확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석책도 찾고요, 뭐 여러 책도 찾으면서 막 했는데 제 마음에 드는 대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짧은 견해로서 제 스스로가 이렇게 결론을 내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제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제 딸 있는데도 너무 어렵다. 우리 어르신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걱정이다. 근데 제가 참 은사가 하나 있는데 쉬운 것도 어렵게 말한다는 게 은사예요.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 하나님의 의란 인간이 타락 이전에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통해 누렸고 인정받았던 온전함이다. 어렵죠?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인간은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굉장한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누렸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 인간을 내가 참으로 너를 보니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참으로 기뻐했다. 그게 하나님의 시선과 관점, 하나님의 인정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인정했던 그 완전한 모습,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저는 설명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 안에는 죄로 물들지 않은 거룩함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 안에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랑의 누림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기뻐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추구는 인간 타락 이전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돌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본질적인 회개의 열망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생명과 행복을 얻고자 하는 갈망, 그것이 의의 주림에 대한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도덕적 우월감도 아닙니다. 사회 정의 실현도 아니에요. 인간에게도 의는 있어요.
예를 들자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고 그 사람이 죽었어. 우리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의인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인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의인은 일시적이고 상대적이고 임시적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는 영원하고 완전하고 거룩함이에요. 근데 문제는 죄로 물든 우리 중에 누가 이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낼 수 있고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해낼 수 있도록 누가 창출해낼 수 있겠느냐 이 말이야 이거를. 인간 중에 어느 누가 이 완전함과 거룩함과 영원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딜레마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갈망을 하지만 갈증을 느끼지만 인간 스스로는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은 인간 스스로 이 갈망을 해결하고자 하나 얻지 못하니까 그 대안으로 뭐를 갈망하냐면 이 세상에 보여지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것을 갈망함으로 영원한 것을 갈망하는 것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돈에 대한 갈망이에요. 명예에 대한 갈망이에요. 인정받음에 대한 갈망이에요. 성공에 대한 갈망이에요. 쾌락에 대한 갈망이에요. 섹스에 대한 갈망이에요. 영적 장님이다 보니까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이 모든 세상 것들은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얻기만 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막상 얻었어요? 잠시 동안이에요. 배부른 것 같은데 잠시 하면 또 다시 배고파요. 결국 실망해서 또 다른 것을 찾아 나서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을 많이 모으고 사업을 성공시키려는 것이 이게 죄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돈을 모은다는 그 자체가 죄가 아닌 거예요. 문제는 그것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냐. 내가 돈을 모으는 목적이 무엇이냐. 돈을 추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근본적인 동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죄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도구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좀 오해하지 마세요. 영향력 자리에 올라가는 것, 사업에 성공하는 것, 돈을 버는 것, 그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내 영혼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그 돈을 통해서 인기와 명예와 성공을 통해서 내가 완전하게 행복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그게 우상이라는 죄라는 거예요. 여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반드시 후회합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잠시 일시적인 기쁨만 줄 뿐이에요. 얻었다 할지라도 잠시 후에 또 다른 갈망과 갈증 때문에 또 다른 것을 찾아 나서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성령의 도우심으로 올바른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비전과 우리가 생각한 그러니까 갈망, 배고픔, 목마름은 우리의 갈증이고 갈망이에요. 그 갈증과 갈망은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삶의 목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방향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갈망을 가진 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배부름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갈망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두 가지의 특징이 나타난다고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뭐냐면 죄를 끊고자 하는 갈망이에요. 죄를 끊고자 하는 갈망.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얻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자신 안에 죄를 제거하려는 열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세례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이게 하나님의 의에 목마른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죄의 오염으로 인해서 영혼이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죄의 욕망, 그 행동으로부터 벗어날 뿐만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죄의 뿌리, 그 죄의 뿌리를 제거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자들의 열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끊어져야지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나는 죄를 짓지 말자, 나는 죄가 싫어가 아니라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죄를 끊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단순히 죄를 끊어버리고 거룩함을 얻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 거룩함도 우리의 목표는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지만 이 거룩함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이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거룩함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손길 안에서, 그 따뜻한 그 품속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위로와 평안, 그 안에서 진정한 풍성한 삶을 하나님과 함께 즐기고 싶어서 거룩함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자는 거룩함을 추구하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목마름을 해결하고 배고픔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겼을 때 그 인간들을 다시 받아들이기로 결정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목마름과 갈증이 인간 안에 있지만 이것을 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자신밖에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의 진정한 만족과 목마르지 않고 배고파하지 않는 영혼이 되려면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을 내어 주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의를 얻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인간 스스로 열심을 내서 인간이 만들어내서 하나님의 의를 쟁취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인간이 죄에 묶여있기 때문에, 죄의 권세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완전함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림의 떡인 거예요. 그림으로 그려져 있지만 그 떡을 먹을 수 없어요. 방법은 있지만 그 방법을 내가 이룰 수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의 의를 얻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이 그걸 얻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얻으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그 의를 얻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서 하나님께 선물로 받는 방법이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굉장히 단순하고 어리석어 보이고 그게 뭐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순종하여 하나님께 얻어낸 그 의를 그를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어 얻게 하는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선물을 받으시길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당신의 의를 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이 덮으신 의로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또 뭐냐면 이 의는 죄를 끊어버리고 거룩함을 입어 하나님과 매 순간 동행하고자 하는 열망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의로움을 얻은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로운 자로서 계속해서 거룩함을 삶을 살게 함으로 그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또 나타나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요. 그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죄를 미워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새 사람으로 성령님께서 만들어가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우리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고,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의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부르려면, 목마르지 아니하려면 하나님의 의인 예수가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여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히 거하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한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르다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정말 예수로 충만하고 그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히 넘쳐나게 될 때 우리는 결코 그 어떤 세상의 것으로부터도 목마르지 않는 배부른 영혼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이 목마름이 해결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신앙에서 이 세 가지가 나타난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의가 채워져서 목마름이 해결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만족과 자족을 얻어요. 이건 맛본 자만이 알 수 있어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감옥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일체 비결을 배웠느니, 그 비결이 뭐냐면 자족함이에요. 자족함.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요. 여기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가 I can do it 이게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감사할 수 있다는 고백일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갈증이 해결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인생의 방황이 끝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인생의 방황이 끝나요. 여러분, 진짜 배부른 자는 다른 것을 찾아 나서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행복과 평안과 안전함을 얻었다면 이제 다른 것을 찾으러 나서지 않아요. 만족을 얻었는데 또 다른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이제 영혼의 완전한 만족을 얻었는데
또 다른 것에서 만족을 얻기 위해서 찾아 나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인생의 방황이 끝났다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여기가 내 영혼의 안식처이다, 이제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혼의 안식처이다 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여러분은 지금 목마름이 해결된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유함, 해방감을 누리는 거예요. 불안과 염려로부터 진짜 자유한 것, 외로움으로부터 자유함,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함, 허무주의로부터 자유함, 그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 진정한 배부름은 이제 모든 것에서, 율법의 정죄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해요. 어떤 분들은 죽음 앞에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만, 제가 이번에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제가 이제 지난번 장례식에도 얘기했는데요, 결단한 게 있어요. 제 장례식을 제가 죽기 전에 이벤트를 만들어 놓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잔치로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입관 예배할 때도 그러니까 녹음한 테이프를 다 틀어놓으라고 하려고 그럴 거예요. 슬퍼하지 마세요. 제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려준 줄 아세요? 예수님을 이제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내가 본다고 하니 너무 기쁜 날입니다, 나는. 그러면서 이게 좀 쪼크도 좀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해요. 제가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왜 그러냐면 제 안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눈컵만큼도 없어요. 죽음에 대한 염려가 눈컵만큼도 없어요. 진짜예요.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저는 개의치 않아요. 물론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근데 이제 애들도 다 컸고 이제 주님 만나면 되는 거지 뭐지. 그 인간의 가장 절대적인 두려움이 죽음이거든요. 죽음 앞에 사람들이 다 정직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근데 진짜 이 배부름과 영혼의 만족을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면,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영혼을 묶고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풀려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내 안에, 내 영혼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배부르게 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오늘 나의 삶에서 이 말씀이 경험되어지고 있나요? 제가 바라기는 이것이 그냥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내 삶에서 내가 누리는 내 경험이 되는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의란 본래 인간의 타락 이전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서 인정받았던 바로 그 온전함이에요. 거기에는 생명과 거룩함과 영원함이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있었어요. 이것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갈망이에요. 이 갈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채워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얻을 수 있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성화를 이루는 의를 또 이루어갈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로 충만케 채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방황하지 않고 자유할 수 있고 일체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자족을 배울 수 있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